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8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까지입니다.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들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한 나라에는 하나의 국법이 존재합니다. 미국에는 미국 헌법이 최상위의 판단 기준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나라의 법이 미국에 들어와 그 법이 미국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럴 일은 없겠으나 다른 나라의 법이 미국에 들어와 그 법이 미국 사회 안에서 작용한다면 미국의 헌법은 유명무실화되고 미국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한 나라에는 단 하나의 헌법만이 존재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탈피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가치관으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에게 최고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이 해야 할 모든 일에 관여하고 그리고 결정까지 내립니다. 예를 들어 양심을 버리고 도적질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십계명에 따라 도적질하는 일을 죄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아니하도록 스스로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삼가합니다. 이것이 아주 정상적인 성도의 태도이지요.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법이 주는 자유를 만끽하고 삽니다. 그러나 만일 성도인 것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다스리고 있지 않다면 그는 분명코 문제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혹여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법이 자신을 다스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철저히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법을 품고 남몰래 이를 지키며 사는 자가 있다면 그는 오늘 시편 기자가 113절에서 말하듯이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시인은 이런 자를 두고 115절에서 행악자라고 표현합니다. 또 118절에서는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로 묘사하고 있고 119절에서는 악인으로 122절에서는 교만한 자로 또 126절에서는 주의 법을 폐한 자로 그리고
128편에서는 거짓을 행하는 자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러한 이들을 두고 노래하길 이런 이들을 미워하고 떠나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렇게 14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시인은 자신의 몸이 쇠하기까지 주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123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왜 시인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일까요?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공의가 두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시인이 알기 때문에 자신을 악에서 지키려는 마음에서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고 행악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가볍게 여기고 태평하게 사는 사람의 결과는 자명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멸시하시고 찌꺼기같이 버리실 것입니다. 시인은 이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깊이 있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더욱 하나님의 율례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고자 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는 두 번째 이유는 시인을 향한 악인들의 박해가 심해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에서입니다. 122절입니다.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금보다 더 사랑하는 시인의 마음은 박해자들의 공격에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까닭에 박해가 심할수록 시인은 더욱 하나님의 구원과 의로운 말씀, 곧 성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도움을 기다립니다. 이 믿음은 결국 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도움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승리를 안겨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보다 강하신 분이요 성도들 편에 늘 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그 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붙들고 다스려 줄 것을 믿는 신앙에서 더욱 강해집니다. 117절입니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법을 따라 살겠다는 시인의 결연한 의지는 절개 있는 신앙에서 나옵니다. 성도로 부름받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절개가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붙드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혹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생각과 내 뜻을 붙잡고 있다면 이는 두 마음을 품는 일과 다를 바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야고보 사도의 기록과 같이 정함이 없는 자일 뿐더러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기록처럼 성도들은 언제든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히 하라 하는 말씀을 늘 마음에 되새기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까지 우리를 가까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하신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를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 이유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큰 사랑을 받은 자가 우리라면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벼이 여기는 참으로 무례한 짓일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벼이 여기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은 허공을 잠시 울리고 사라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증명된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국법이요 헌법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합시다. 이를 위하여 오늘 아침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16절과 114절의 기록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응답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의 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 아래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익숙했던 죄의 법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게 해주옵시고 순금보다 더욱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만나 주옵시고 그 간절한 간구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해 주옵시고 그 말씀 그대로 삶에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